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두 증인이다. 아모스서 3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딱 보니까 거짓, 음란, 이것이 아주 마귀의 짓이죠. 딱 두 가지로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음란과 폭력, 이게 노아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음란과 폭력,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정치나 뭐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상하게 비방해서 갈라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갈라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갈라치기 하는 게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사탄, 마귀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건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갈라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 그게 마귀고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갈라치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갈라치기 하는 것만 없으면, 잘 생각해 봐요. 갈라치기가 아니면 반대로 뭐예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정을 이혼시키려고 그러거나 또는 교회에서 서로 갈라치게 하거나 뭐 목장 안에서도 서로 싸우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비교할 수 있겠죠. 갈라치게 한다, 미워한다, 그걸 살인이라 그런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자니까 마귀다. 그리고 거짓말한다, 외식한다, 거짓말한다, 이런 거요. 그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사람, 요거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역사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역사는 거짓말 반대인데 뭐예요? 진실이죠. 진실, 참되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참된 말을 하는, 그런 진실한 말을 하는,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 요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갈라치지 아니하고 연합시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말해서 서로 연합시키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보세요. 제가 진짜 혀를 내두를 만큼 거짓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야, 거짓말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 봤어요, 많이.
그리고 미워하고 험뜯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하고 갈라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마귀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 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거.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차라리. 근데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증인이 돼야 되겠잖아요.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시키는 사람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연합이니까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모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흩으려고 하고 가정을 흩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교회는, 주님의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는 진짜예요. 거짓말하는 거하고 아주 사람을 미워해서 뒤에서 험뜯는 거하고 질렸습니다. 아주 그거 질리는 짓이에요. 그거 마귀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함이 없냐, 너는 어떻게. 그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똑같아. 뭐 하여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방법도 바뀌지가 않아. 희한하게. 근데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 사람들 참 속는 거 보면은 정말 야, 미련해도 생각이 없이 미련하구나.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진짜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이 제갈 길 알지 못해서 그냥 악한 목자가 가자면 가고, 그냥 선한 목자가 가자면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양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자,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양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목자를 심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니네가 속였느냐 이거야. 왜 소경을 인도했느냐 이거야. 왜 너희들 왜 거짓말했느냐, 왜 이걸 갈라쳤느냐, 왜 이 교회를 해치려고 했느냐, 왜 가정을 해치려고 했느냐, 이제 이거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목자 따라가면 어때요? 그 안에서 하나 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 올라가도 천국. 그게 진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아모스서 3장 3절 7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읽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를 선택합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이죠.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택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 그래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자기를 이제 죄 짓고 만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아모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아모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데를, 그러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은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자기 의견이 없다. 자기 의견 없다. 자기 의견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선지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선지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는 뭐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 순종하면서 따라왔죠. 세리마태도 따라오게 되고, 안드레도 따라오게 되고, 뭐 베드로도 따라오게 되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길에서 그냥 너 날 따르라, 그러니까 또 따르고, 그렇게 하는 아주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다. 왜?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슬퍼요. 저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무지하게 행복할 거야 어느 날은 아니에요. 계속 이런 어둠이 가야, 그런 어둠이 오고 어둠이 가고 그래야 빛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경의 종말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에요. 계속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두워왔지, 계속해서 밝은 빛이 온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음부의 권세가,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걸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있어 왔는데 어둠의 세계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존재해 온 겁니다. 진짜 주님의 교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을 막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가지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좀 꽤 많은 그런 교회인데, 젊은 아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지원하고, 여러분 뭐 나이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뭐 하는 게 여러분 가장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모르겠어요? 자녀들 보고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하죠? 결혼하니까 또 막 아기들 낳아요? 그럼 손주가 태어나죠. 그럼 여러분이 난 할머니가 됐네, 나는 할아버지가 됐네, 그러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아이가 또 자라나는 걸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자라나서 또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후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고요. 그게 왜 그러면 자기의 핏줄이, 자기 혈통이 이어져 나가는 걸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 보호합니다. 계속 지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마귀 새끼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계속 이 교회가 존재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흩어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면요,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가정이 막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그 가정에 막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노인들 되기를 원해요. 어떤 노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인이 되면 어차피 자녀들 그리고 그 손주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노인이 된 거예요. 그 노인이 됐을 때 힘없고 초라한 사람으로 그냥 가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후손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밑받침이 돼야 되죠. 그 뿌리가 돼야 되죠. 그 나무의 뿌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되려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요 아주 튼튼해 가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들의 타락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의 타락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회의 타락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볼 때, 드라마를 봐도, 텔레비 드라마를 봐도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술을 많이 먹고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슬픕니까? 이런 슬프다 대한민국이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 가셔야 합니다. 아모스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이게 아모스란 말입니다. 아모스. 누가 되시겠습니까? 그 아모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아모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홀딱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다 혼란합니다. 지금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미련한 지도자, 거짓말하는 지도자, 아주 오해하는 지도자,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지도자, 미워하는 지도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지도자들이 아주 많은 때 진실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은 찾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진실한,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증인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고,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함께 일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와 함께 일합니다. 아모스 시대는 아모스와 함께 일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나와 함께 일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과 함께 일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셔야 한다. 그게 주님의 증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증인은 둘 이상 돼야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증인을 먼저 구한다. 심판도 구원도 증인을 먼저 구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에게 내 증인 좀 돼줘라. 내가 심판하러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심판을 왜 해야 되느냐? 의인이 없다. 그곳에 의인이 없다. 의인 10명이 없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증인을 구합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가서 일부러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증인을 선택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인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둘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알려주는데 성경에 다 둘로 이루어졌어요. 다 둘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어때요? 선악과와 무슨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먹기 전에는 이 두 개가 둘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게 둘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먹기 전에는 하나인 줄 알고 그냥 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줄 알고 있었다고. 그냥 먹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으로 딱 먹어버렸네. 선악으로 먹어버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선악으로 먹어버렸으니까. 선악으로 먹어버렸으니까 하나에 둘이 됐어요. 둘이 된 거지. 선악으로 나눠 먹었으니까 이게 둘이 된 거지. 그래서 선악을 제대로 가르쳐줘라 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둘을 제대로 가르쳐줘라 해서 증인이 둘인 거예요. 증인이 둘. 그러니까 선악을 제대로 가르쳐줘라. 선악을 제대로 가르쳐줘라 하는 게, 그게 선악이 뭐예요? 선악을 제대로 심판하고 가르쳐주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둘로 이루어져서 선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뭘 못 먹으면 이 선악으로 심판받아요. 뭘 못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면 선악으로 심판받아요. 그게 율법이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면 심판 안 받는 거고요, 생명나무 못 먹으면은요, 그러면 선악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선악으로요.
그래서 반드시 선악으로 심판받아서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받으면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악의 나무는 두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원래는 먹기 전에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두 개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악을 먹으니까 이 선악나무가 두 개가 된 거고 생명나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말씀을 깨닫게. 그래서 선악으로 말씀을 보면은 선악으로 보여요. 이게 율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생명나무 열매로 보면은 이게 사랑으로 보여요. 은혜로 보인다고요. 복음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다 이게 갈라질 사람이 없이 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하나가 되자는 그 목적을 위해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 심판으로 말씀을 볼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말씀을 볼 거냐, 율법으로 말씀을 볼 거냐, 복음으로 말씀을 볼 거냐, 선악으로 말씀을 볼 거냐, 생명으로 말씀을 볼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2명씩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니까 두 개를 설명해 줘야, 이 두 개를 설명해 주고 이게 하나야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명씩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셨다. 왜? 예수님은요, 복음이니까. 그죠? 복음이니까 뭐가 먼저 나가야 돼요? 율법이 먼저 나가야 된다. 율법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이 따라가서 구원하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둘씩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 있다.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자,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전해야 예수님이 가가지고 구원하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말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건지도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죠. 심판받으려고 하니까, 아, 괴롭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다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복음이 나타나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둘씩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자, 어쨌든 둘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아모스,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먼저 심판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야, 구약 성경 보면 좀 무섭더라,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죠. 신약 말씀을 보면 무섭지 않고 구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빨리 신약 가고 싶고, 신약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고, 신약만 더 읽고 싶고, 구약 성경은 조금,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한 번 읽을 때 신약 성경 2번 읽는 사람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이 덜 무서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많이 묻어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눈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그죠? 예레미야 시대에 완전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녀들의 그 멸망을 하나님이 직접 목격해야 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실제로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야, 진짜 주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렸구나. 그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라. 그러면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 되려면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 증인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권능 받으셔야 돼. 그 권능 받으시려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셔요. 권능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 됩니다.
증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무슨 말해야 될지 몰라서 가족들을 만나도 별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된단 말이에요. 누굴 만나도 별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이 마지막 때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거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선지자. 그래서 아모스 4장 1절 말씀이요, 풍부한 이스라엘, 부자 이스라엘, 착취자,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 아모스 4장 6절 말씀에 너희들의 이가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들 먹을 게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저주입니다. 집안에 먹을 게 없어봐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 카페에서 누구 만나도요, 먹을 거 안 내놓고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서로 얘기하다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집에 누가 왔는데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 한 잔 딱 마시게 하고서 물 한 잔 딱 주고서 이제 가셔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이러면서 자꾸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서로 부담스럽고 다음에 오기 싫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어느 집에 딱 갔는데 먹을 게 많아요.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막 먹을 게 많아요. 카페에 막 앉아가지고 서로 커피도 마시면서 빵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앞에 막 차려놓은 게 많아요. 그러면요, 기분 좋습니다. 많이 안 먹어도 먹을 게 막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너희들 이빨이 깨끗해질 거야. 너희들 먹을 거를 다 뺏어갈 거야. 이건 완전 저주입니다. 그렇게 잘 먹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풍부했던 사람들이, 그 착취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이 깨끗해진다? 완전 저주입니다. 그 완전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먹을 것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진짜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말씀의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영적 능력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이것을 위해서 호소하고 심판하고 경고합니다. 자, 노아 시대 때는 누가 증인이었다고요?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엄청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한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하고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증인이니까. 증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인만. 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분명히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얘기했지?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있으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증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증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증인이었을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뭘로 동행해야 된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증인이니까. 주님의 증인은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든 말씀과 동행하든 그 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때문에 그 식구들 다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멸망받아도 하나님의 눈이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경고했잖아요. 이미 증인 하나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거든요. 자,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가 세상 종말이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증인 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바로 최삼일 목사를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나가는 대로 있을 때를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가 너희를 꼬시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욕심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영혼이 인내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여러분 둘이 증거가 돼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브라함이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괜히 롯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그러니까요, 롯이라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짓을. 그게 뭐 율법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 우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롯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증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증인을 찾아요? 성령 받은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게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그 두 증인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게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학개서 1장, 학개서 2장,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학개서 1장, 학개서 2장, 스가랴서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게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 총독이 나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죠. 하나는 총독 왕이고요,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두 개가 아니라 원래 두 개가 하나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 멜기세덱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와가지고 만나가지고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전리품들을 이제 그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가 떡과 포도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래서 평화의 왕이면서 대제사장. 그래서 살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렘이 뭐죠?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나요.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특이하게, 성경에서 특이하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게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에, 14장 지나서 15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멜기세덱이 찾아오고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상급은 누구냐, 뭐냐가 아니라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상급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으면요, 이미 상급은 많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셨으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상급을 받는 그 아브라함, 그 상급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겠다. 그래서 구약은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왕을 만들고 한 사람은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합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신약에 와서 누구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은요, 딴 사람들 위에 이렇게 독특하게 군림해 있는 겁니다. 왕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내려와야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은 하늘이 주셨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왕은 하늘이 주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할 때, 애굽을 들어갈 때, 출애굽시키러 들어갈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서 온 거예요. 애굽보다 더 위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려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분,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고, 제사장은 어느 사람이냐? 제사장은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인 거예요. 아론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 내려온 왕이요, 하나는 밑에서 같이 있는 제사장이다.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렇게 만나. 요거를 이제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셨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나를 통해서 증거를 삼는단 말이에요. 증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 두 증인입니다. 두 감람나무. 여러분 보세요. 자,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사장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왕을 모신 그런 제사장, 이게 교회라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교회가. 옛날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죠. 지금 온 세상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신 왕을 내가 모신, 성령을 모신 그런 교회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바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두 증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교회가 두 증인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돼야 된다. 우리가 증인돼야 된다. 이 시대는 그 증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증인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만 선포할 수 있으니까. 아모스가 그랬죠? 예레미야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만 증인인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교회만 증인인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주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만드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일을 맡은 자가 교회.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만드는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자다. 부르심 받은 교회가 있는 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화목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연합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계속 화목하라 연합하라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죠. 우리 교회에도 서로 화목하라 연합하라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함께 있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배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임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임하겠느냐. 잘 보세요. 자,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냐. 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재앙이 오겠느냐. 자, 그러면 나팔이 울리면 두려워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재앙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면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라는 걸 잘 인식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막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한테 덤비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요, 판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다 막 해산되는 경우가 있죠.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증인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으면 이거 판결 이거 정확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말로 그냥 그렇다고 쳐 이렇게 못해요. 판결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오거나 심판이 올 때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증인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왜?
사람들 막 모여서 이렇게 무슨 회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법대로 해, 막 법대로 해,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소리 빽빽 지르면서 법대로 해, 뭐. 그리고 무슨 사건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럴 때, 막 재판하고 막 이럴 때 막 법대로 해, 뭐 증인 있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막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증인 있습니다. 갑자기 문을 팍 열면서 증인이 막 나타나요. 빛이 뒤에서 확 나타나면서 문을 탁 열면서 증인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죠? 그 증인이 나타나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증거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이 정확한 증거를 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증거하죠. 증인의 역할은 정확한 진실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증거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 모르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말씀을 조금 알게 돼서 그래서 목사 하는 거예요. 그냥 위증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려고. 이 증거되는 말씀을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판결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사셔요. 증인의 삶을 사시라고요. 진실되게 살아라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또 심판합니다.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모스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진실한 말, 그 진실만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멸망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가 계속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을 거야.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거야. 너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 두 증인의 교회,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의 증인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진짜 증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선택해 놓고 그 증인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증인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영부영 심판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진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어여먹어 살다가 잘못하면 심판받게 생겼네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